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권면입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이런 자세로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늘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젊은 목회자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꾸짖고 막 그런다면 이거는 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공손하게 하며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 교회는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족이 교회입니다. 영원히 천국까지 가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대한 같이, 아버지에게 대한 같이, 형제에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과 같이 대하라. 늘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라는 것은 신앙의 본인 된 그런 여인을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홀로 된 여인들, 참 과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귀하게 여기라,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사회복지제도가 어떻습니까? 아주 잘 돼 있어서 교회가 돌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생활할 수 있지만은 이 당시는 국가의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없을 때입니다. 과부로서 또 노인이 되면은 정말 살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돌봐줘야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누가 먼저 효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녀나 손자들이 그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삶 속에서 정말로 빛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참되게 살아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로서는 외롭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늘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라. 기도가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안나라고 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 홀로 돼가지고 평생을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결국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만나고 죽은 여인, 그런 여인들, 이런 안나와 같은 여인이 참 과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여인은 참 과부가 아니다. 방탕하게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참 과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런 일을 잘 가르쳐서 책망받을 일이 없게 하라. 이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가진 재산을 누구에게 바쳤다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 바쳤다 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해야 될 사명, 그 효도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 어떤 불효의 풍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산데 앞으로 내 바칠 거야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효를 안 한다.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 그것은 불신자들보다 더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부모를,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거는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더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당시에 이 교회에 과부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올려진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돌보고 구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부 명단에 들어야만이 교회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막 들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름 올리려고 경쟁하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하고 또 이 헬라파하고 구제에 빠졌다고 막 서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부 명부에 올릴 사람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다. 또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래서 잘 살펴서 이런 선한 증거들이 있을 때에 합격시켜라 이 말입니다. 과부 명단에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60이 안 되면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도 있고 처음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는. 그래서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할 일이 없습니까? 뭐 합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시비를 분란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은 과부는 시집갈 수 있으면 시집가게 해서 가정을 다시 이루게 하는 것이 대적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게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비방할 거리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아가지고 교회에 뭐가 잘못된 것 없나? 비방할 것 없나? 그래가지고는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 사는 곳인데. 근데 뭐가 문제 터지면 막 보도해 버리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도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누구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식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을 기회가 적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믿음을 쳐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게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 또 이제 섬기는 장로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비방하고 목회자가 안 좋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소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뭐 해라 이 말입니까? 먹이면서 일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또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에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자, 고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함부로 사람을 비방하거나 고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장로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교회
앞에서 범죄한 사람을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범죄를 하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나 판단할 때 목회자는 편견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편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관점이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관점으로 보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 편들어 버려요. 교회는 또 재판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공평해야 돼요.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천사들 앞에서 판단하고 재판한다, 결정한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하고.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거나 불공평하게 치우쳐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경솔하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과 같은 목회자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여기서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에 괜히 끼어들어 가지고 같이 공범죄에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항상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 때문에 또 막 포도주 마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디모데가 이장병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포도주를 좀 물에 섞어서 마시면 이 위장에 아픈 것에 좋기 때문에 약으로 좀 쓰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4절에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자, 죄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안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다 드러난다. 억지로 막 내가 밝히려고 막 따지고 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밝히려고 하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요. 분쟁이 더 커지고 시끄러워지기만 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죄도 드러나고 선행도 내가 이렇게 막 선한 일 했다고 자랑 안 해도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항상 늘 존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대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귀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온전한 삶, 아름다운 삶,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신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